할렐루야. 오늘도 본문 요한일서 5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또한 제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 증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증거를 믿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근거로 스스로 한번 자기를 시험해 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분명하고 생생한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가 있고 또 요한이 제시한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를 보면 9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난바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 이웃과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증거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들의 어떤 증거보다도 훨씬 큽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증거를 믿고 삽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법관들은 증인들의 증거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언론 매체나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는 얼마나 더 믿을 만한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못한다라고 그러면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기를 과장하거나 왜곡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증거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견해나 관심사보다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할 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과장해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결코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분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참되고 진실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명백한 진리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과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증거는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분은 말씀의 기록은 믿을만하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증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의 영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들 심령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사랑을 이루기 뭐냐면 그 사랑은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지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은 이웃과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증거를 심어주고, 또 그때부터 그 증거는 실제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사랑으로 이웃과의 사랑을 나눌 때에 실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큰 영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믿는 자에게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보증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죄와 사망과 정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데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이런 확신을 줬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왔다고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실로 속임없는 하나님의 증거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의해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20절, 악을 사랑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할렐루야. 사람 안에 죄악이 있는 자들은요,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까 봐서 빛으로 못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찾아서 나온 자들은 영생을 얻을 줄로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증거를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계속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삶과 또 그분의 사역과 말씀의 증거를 보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세례의 증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의 증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즉 십자가의 죽으심의 증거,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의 증거,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심령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증거, 그리고 믿는 사람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증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증거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 그 증거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그리고 그의 모든 삶과 사역들,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 그런 자들은 복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시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무슨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핵심 단어는 생명과 멸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명은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단어 가운데 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았다 혹은 생명을 가졌다 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이란 살아있는 존재의 활력과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무엇이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다름 아닌 길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은 멸망과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생명은요, 정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은요,
세락과 부패와 썩어짐에서 멈추고 중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연속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은 영원합니다.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 생명이 언제까지나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즉, 영생은 단지 지속성만을 의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이제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곁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때는 슬픔도 고난도 역경도 없는 참으로 자유로운 화평스러운 세계에서 영원히 살겠지만 또 어떤 자들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저주에 살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폐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검사를 마치고 폐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폐암 수술을 하고 지금 제가 퇴원한 지 한 2주쯤 약간 넘었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그때 폐암 수술을 하면서 잠깐 겪었던 그 경험담을 한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수술의 절차를 마치고 이제 전신 마취를 하기 전에 이제 그 교수로부터 이런 조언을 듣습니다. 이 수술은 한 4시간 걸린대요. 마취를 하고 한 4시간 걸리는데 이제 혹시 어떤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수술에 임했지요. 그런데 제가 마취를 하고 제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저는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때쯤 됐을까요? 제가 분명히 전신 마취를 한 그 상태인데 제 등이 굉장히 아프다는 그 고통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옆에서 갑자기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그 옆에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저기서 계속 고통스러운 아우성침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계속 그 아우성을 치는데 나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이제 막 그 고통스러운 이제 시름소리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 제가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병실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제가 예상은 4시간 정도 수술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수술 끝나고 나올 때 한 6시간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이제 옮겨졌겠지요. 중환자실로 이제 옮겨져서 이제 거기서 이제 회복을 하고 병실로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당시는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입원이 끝나고 집으로 퇴원해서 집에서 이제 약간씩 해보가면서 그때 수술한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지금 생각해도 그 마취해서 수술하는 그 과정 속에서 들었던 그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실험 소리가 실제 그 수술 장소에서 일어났었는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소리를 듣게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있었던 그 실험 소리를 가만히 되새겨 보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나 뜨거워서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에게 거지 손끝에 물을 한번 찍어서 달라고 이런 내용을 하죠. 이런 부분을 이런 장면이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동영상 속에서 지옥을 비유할 적에 여기저기서 그냥 그 뱀구덩이에서 찾아달라고 막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고통하며 신음소리를 듣죠. 또 어떤 자들은 그 유황불에서 너무나 뜨거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 아우성치고 고통스러운 실험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여러 가지 그 동영상을 보셨을 적에 보신 분들 계시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옥과 천국을 체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간증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슬픔과 고통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없는 아픔이 없는 이런 세상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일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지만 그토록 많은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증거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어느 날 이 땅에서 떠나가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되는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순간 선택을 잘못하여 그 영원한 생명이 저주의 생명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한 걸로 끝나고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정말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믿고 확신한 바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이 지니는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질적인 면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삶의 유형을 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변함이 없는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강과 권능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아는 삶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유형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또한 평강과 권능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책임을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에 많은 것을 얻었을지라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왜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욕구를 채워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인간은 환경을 이기고 만족을 느끼고 그 만족을 누려가면서 살 걸로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확신할 때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처음에 종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과 삶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세세토록 이어지는 장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영광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인내하고 계속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편지 가운데 이러한 증거됐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수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예비된 것은 필요한 것들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어떤 질병에 노출되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주시고 그 웅덩이에서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